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래와 요셉의 죽음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알려주며 창세기 이야기를 마무리 짓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이 죽었는데 오늘 본문 앞부분은 요셉이 아버지 야곱의 장례를 애굽식으로 진행했음을 알려줍니다. 요셉은 수종드는 의원에게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명령합니다. 3절은 그렇게 시신을 처리하는데 40일이 걸렸다고 알려줍니다.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야곱을 위해서 곡하였다고 하는데 이는 요셉의 아버지에 대한 존경과 함께 국가적인 장례로 진행됐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곡하는 기간이 끝난 후 요셉은 바로에게 아버지 야곱이 유언으로 남긴 것처럼 아버지를 고향 땅에 장사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합니다. 총리가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가야 했기에 외교상이나 절차상 일어날 모든 일들의 양해를 구하고 처리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바로는 이 모든 일을 허락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아버지 야곱을 장사하기 위해 가나안 땅으로 올라갑니다. 특별히 야곱이 가나안 땅으로 옮겨져 장사된 것은 창세기 46장에서 애굽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을 보면 요셉과 함께 한 장례 행렬은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 마당에 이르렀습니다. 거기서 7일 동안 애곡했습니다. 그래서 그 땅 사람들은 애굽 사람들이 크게 애곡했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고 불렀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한 후 애굽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아버지를 장사한 후 애굽에 돌아온 후 생겼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자신들이 지난날 행한 일에 대해서 보복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고대 사회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보복 관습이 강했습니다. 요셉에게 악을 행했던 형들에게 요셉 역시 악을 행하여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던 문화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아버지의 말을 전합니다. 17절을 보면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하셨다고 전하며 용서를 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형들은 요셉 앞에 엎드리며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라고까지 합니다. 그런 형들에게 요셉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19절과 21절에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고 안심시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요셉은 형들의 자녀들까지도 양육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그 후 요셉은 110세를 살면서 자손 3대를 보았다고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에서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자신이 죽으면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겠다고 맹세하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은 요셉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 입간한 것을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광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믿음 때문에 우리는 악한 세상 가운데서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는 원칙을 고수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게 상처를 주었으니 상처를 주겠다. 내 것에 손해를 끼쳤으니 더 큰 손해를 주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세상 속에서 어떻게 악을 선으로 갚을 수 있는지 그 근거를 제공합니다. 다름 아니라 하나님이 악을 선으로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이 세상은 한 가지 악이 다른 악을 불러오고 더 큰 악을 몰고 와 악이 가득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세상이 되지 않도록 악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악한 계획을 미리 아시고 그에 맞추어 선한 계획을 실행시키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눈에는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의 악한 뜻대로 진행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바꾸십니다. 이 점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십자가 사건입니다. 사람들에게 수치의 상징으로 여겨진 십자가를 사랑과 구원의 상징으로 바꾸어 놓으신 하나님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창궐하고 악한 사람들이 지배하는 것 같이 보여 앞이 캄캄하게 여겨질 때 악을 선으로 바꾸시고 선한 일을 실행하시고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며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하며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